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는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 눈이 있다, 귀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자이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담긴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이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에서 잠시도 벗어남이 없는 그런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함께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조선 선조 때에 허준이라는 명의가 있었잖아요.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 그만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의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여기 환자들이 참 많은데 저 한양에서도 그분을 모시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저 경상북도 이 경산 지역의 그 하양이라는 그 땅에 내가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한의원을 차렸다 하십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지역 사람이. 그분 앞에 가면 다 나았는데 이 병도 낫고 저 병도 낫고 속병도 낫고 그 병도 낫고 다 낫는 그분이 그런 명의가 모든 좋은 조건 다 버리고 모든 그 부귀영화 다 버리고 나는 이 지역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 지역에 와서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하는 목사가 그런 목사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이 아니고 진짜예요. 서울 가서도 목회할 수 있겠고 대구서도 할 수 있겠고 저 부산에 가서도 할 수 있겠는데 다 던져버리고 이 하양 땅에 왔거든요. 서울 대치동에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 목사님 이 대치동에 와서 내 후임자로 오십시오. 옛날 하양 여중고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 장로님이 교장 은퇴를 하시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시는데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목사님 서울에 개척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김소진 권사님이었는데 사모님 되시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를 이어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서울 다른 데고 대치동. 응? 엄청나게 땅 비싼데 말이야. 땅값 비싼데. 거기 오라 하는데도 내가 안 가고 말입니다. 하양 땅에 안 왔습니까? 응? 구미에서도 오라는데 안 가고 저 대구에 저 어딥니까 칠곡에 그 번화 거기도 있는데도 안 가고 말입니다. 저 대구 저 가창 쪽에 너무너무 산세 좋고 자연 좋은데 거기서 오라 하는데도 안 가고 여기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이 지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눈길을 좀 담고 싶고 하나님 마음을 좀 담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데 이래 보니까 이 목사가 눈에 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24년 전에 어떻든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지금 24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서 말입니다. 감사해서.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절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은 교회 안 돼, 교회 장사 안 돼,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상 숭배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진짜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데 그래서 24년 전에 이 지역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진짜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그 목사, 그 성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여기에 구태여 하나의 교회를 더 세웠단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24년 전부터 줄기차게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전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강단의 메시지고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소원이었고, 이 지역에는 돈도 그다지 필요 없어요.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유일한 답 말입니다. 이 땅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기를 알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절간을 찾고 갓바위를 찾고 다 찾아다니지만은 해결길이 없는데, 유일한 해결길을 아는 그 교회, 그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요. 여기는 이 목사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태여 필요하여서 우리 하양 동서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을 만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요. 이제 우리 교회가 24살이에요. 그 제가 장교 가는 그 나이라,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단 말씀이지요. 어린아이가 장가를 간다. 그래도 마누라 책임질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자식 새끼 키울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가정을 돌볼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집안을 돌볼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사회의 구성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가를 가서 우리 집사람 제가 챙기고 애들 다 키우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교회 섬기고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24살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24살이 됐다면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민족을 위해서 책임지는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는 교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안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도 믿음직스러운 그런 교회.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거예요. 이제는 한두 살이 아니잖아요. 24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24년이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청년의 나이고 성년의 나이요. 이제는 다 맡기고 싶어 믿음직스러운 그런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담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어린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처롭고 위태로워서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 말고, 믿음직스럽고 듬직스럽고 이제는 무엇인가 맡기도 되겠고 신뢰함이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신앙이 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청년의 나이예요. 무엇인지 하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요. 이제 이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일령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담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다윗 임금의 오직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게 다윗 임금의 소원이었어요. 왜?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나라가 평안할까 행복할까? 돈이 많아서 이 나라가 국방력이 든든해서 이 나라가 든든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잠시라도 없다면 이 나라의 안녕한 풍전등화라 바람 앞에 등불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 장소를 정하여서 여기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고 여기에 성전을 섬기는 그런 수고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다윗이 임금인데 얼마나 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까? 힘 있는 분인데. 근데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분입니까?
근데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1달러짜리 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아예 돈에다가 미국 사람은 어린 아이도 가질 수 있는 $100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이 못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꽤 크잖아요. $100 같은 한 10만 원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못 가지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도 가지고 항상 볼 수 있는 그 $1짜리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이 땅에는 그래도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져서 신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저 독일에 가셔가지고 그 20개 나라의 정상들 모였는데 보니까 조금도 구람이 없잖아요. 요 조그마한 뭐 찾아도 잘 안 보이는 요 나라가 전 세계에 나가서 그 굵직굵직한 나라에 어깨를 나란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것이 대통령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어떠냐?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통령을, 우리나라 이 국방력을, 우리나라 경제력을,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어딥니까? 성전이잖아요. 이것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하양 동서교회요. 이것이 어땠습니까?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면 교회가 응답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년 전부터 처음 세워질 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전가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왜? 하나님은 예수하면 껌뻑 죽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다윗 임금도 이 성전 건축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번에 보십시오. 108번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박대희 집사님이 이번에 여기 교회에 오늘 처음부터 다시 나오셨잖아요. 우리 김 선생님 그냥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 한번 발걸음을 디뎠다가 떠난 분들 하나님 분명 그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금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적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분명 거 있는데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저 모친도 우리 어른도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 예수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여호와라는 뜻이 예수래요. 예수.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가랑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눈과 이 마음이 항상 담겨 있는다 했는데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담긴 교회. 눈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눈길은 초점에 딱 고정시켜 가지고 하양 동서교회에 딱 고정시키는 그것이 눈길이잖아요. 저 눈길 봐라 저거 눈초리 봐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초리가 말입니다, 우리 하양 동속에 담겨 있어요. 그거 아멘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담기고 눈길과 마음이 담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천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눈길과 마음이 담깁니까? 몇 가지를 보십시다. 첫 번째로 세상을 진단하는 교회. 이 세상이 왜 지금 망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정신병 환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 땅에는 병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지금 건강관리 하려고 말이야 보약도 먹고, 그럼 좋은 약 다 먹고 운동도 그리 많이 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왜 그래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치과에 가니까 치과가 우울증 병 환자들이 많아요.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이비인후과에 환자들이 많아요. 저 비뇨기과 가보니까 비뇨기과 환자가 많아요. 내과에 외과에 병원 체인다 보니까 전심하지 환자들밖에 없어요. 우리 소아과 의사도 있습니다만은 소아과 병원에 그래 전부 다 그래 환자가 많아요. 그게 그냥 환자가 아니고 그냥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는 밥 먹는 것도 보약이 되어야 되는데 독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독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보약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약 뭐라 말씀 아닙니다. 가서 독약 먹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행복이잖아요. 물고기가 저 백사장이 말합니다. 그 햇빛이 뜨니까 반짝반짝하니까 그게 좋다고 쫓아나가면은 이 물고기는 죽어버려요. 물고기는 무조건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저 나무는 무조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저놈이 시금방 들어가지고 나 뽑힐래 하고 뽑혀버리면은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믿든지 말든지 이거는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맞아요. 진리요. 안 믿으면 손해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저 민물의 물고기 저 나무 하나도 그런 원리 속에 만들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사람을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행복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세요. 영의 하나님이라. 그 안에서 살도록 우리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고통과 육신적인과 정신적인 온 전신마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이 오고 육신적인 병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자자손손 후대가 망하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버려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나서 운명사조 팔자에 묶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이 없겠는가? 사는 길이 없겠는가? 그래서 자꾸 적간도 찾아보고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해요. 부적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고사도 지내기도 하고 차를 사서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타고 다니면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그걸 사지를 말든지 불안해서 고사를 지냅니다. 나갈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부적을 갖다 붙입니다. 그럴 바에 마음대로 타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불안하도록 안 만들어졌어요.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땅에 왜 이렇게 문제입니까? 성공을 한다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어디서 우리가 청문회 이런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막 성공했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바벨탑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딱 간단해요. 누가 못돼서 성질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인격이 잘못돼서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은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잡혀버려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잡혀버려요. 귀신한테 잡혀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하는 대로 하나님 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면 미워해야 돼요. 욕심 가면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귀신은 무조건 망하게 만드는 목적이에요. 잘 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단을 할 줄 아는 교회라. 이적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입니다. 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놓고 답을 몰라 긍긍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땅에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말입니다. 많이 기도해봐라. 기도 안 하고 해결하게 되면 밤낮으로 기도하지. 아니에요.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은행 가서 은행장한테 아무리 사정하면서 졸라보십시오. 돈 내줍니까? 내 통장 가지고 나서 비밀번호 엿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 졸 필요도 없어요. 답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어 버려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창세기 6장 10절에 네피림 때문에 이 땅에는 홍수가 나서 다 빠져 죽어버려요. 홍수에서 사는 길은 집 좋은 집에 사다고 삽니까? 간단하잖아요. 배 만들어가 배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물이어서는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배 만들어가 배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배가 뭐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12장에 11장에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 하늘 꼭대기에 우리가 탑을 샀댔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는 길이 무엇이냐?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시작이 안 무너지는 거기서 써야 되는데 시작을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해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잖아요. 튼튼한 반석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언약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저께 안타까운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교단 소속에 있는 학생이었더라고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서울대학교는 당연히 가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잘 나오는 애이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의과대학에 갈 정도로 그만한 실력을 가진 애라요. 그 신앙생활 하는 집이에요. 그래 이제 부모님이 이놈은 공부 잘하니까 앞으로 뭐 당연하게 성공할 테니까 니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해도 안 된다니까 뭐 예배하는 시간에 가서 공부 열심히 더 해라. 그래야지 서울대 의대 들어간다. 그렇게 시키고 둘째 놈은 또 뭐가 들어가는지 공부를 옳게 모르니까 이놈은 늘 끌고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시키고 집회에 참석시키고 이제 이래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수능 시험을 치는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종이에 분명히 글자가 빽빽이 써 있으면은 종이에 흰 종이에 글자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눈에 이 글자가 날아다니는 거라. 붕 떠가지고 글자 하나하나가 저 빠져나가지고 좀 날아다니고 이 종이는 완전 백지백이 없고 글자는 다 날아다니고 기억은 기억도 돌아다니고 아자는 아자로 날아다니고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서울대 의대 갈 놈이 시험을 치는데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어쩔 수 없이 한 시간 베렸지. 둘째 시간 괜찮겠지 했는데 둘째 시간에 또 역시 마찬가지네. 또 글자는 또 글자는 날아다니고 종이는 백지만 보이고 결국 이래가지고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백지로 내버리는 거라.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 놈이 머리 좋은 놈이 뭐 답을 쓸래야 문제가 보입니까? 그래서 시험을 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인간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죽을 시중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만나니까 시험 잘 쳤나 했길래 뭐 대충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상한 거라. 아니 뭐 이거는 뭐 지 얼굴이 아예 안 그렇겠습니까? 서울대 의대 갈 놈이 지금 말입니다. 전문학교도 갈 실력이 안 되더라고 시험을 쳐놨으니까 아예 백지를 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애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잘 안 열리더래요. 억지로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놈이 목을 매가 죽어버린 거야. 어제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오늘 목을 매버린 거라. 뭐 그럴 수 않겠습니까? 지로서는 서울대 의대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의 자랑인데 또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이놈은 공부해가지고 이래 할 놈이니까 뭐 목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 공부해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결국은 무너져 버린 거라.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말입니다. 한순간에 그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러가지고 이제 남편 나가서 응급 내가지고 막 응급소생 막 이제 첫째하고 심폐소생 막 하고 해가지고 겨우 살려놨는데 병원에 갔는데 벌써 뇌에 산소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많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답을 모르고 말입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문제를 갖다 대면은 이 글자가 날아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였으면 이걸 글자가 딱 붙어요.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병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라는 사탄한테 잡혀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그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그것을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문제 누가 갖다 주느냐?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귀신 사탄이 갖다 주는 문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사탄을 꺾어야 되는데 사탄을 꺾을 자가 없잖아요. 이 땅에는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다 버리면 해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키러 가지 말고 답을 지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 엄마가 문제잖아요. 엄마가 니는 서울대 가야 된다. 니는 어디 가야 된다. 그 엄마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단을 바로 할 줄 아는 교회고 답을 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답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사람 살려주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18년 동안 당뇨로 인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늘 다녔어요. 최고의 병원에. 한날은 설교하고 강단에 내려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라. 눈 떠보니까 며칠 뒤에 병원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의사를 만나가지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때 가서 하는 말이, 이 병원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 말하더래요. 되게 속상하더래요. 최고 병원의 최고 의사가 마지막에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치유 안 됩니다. 이래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속은 기분에 말이에요. 사기난 기분에 정말 지서 올라오더래요. 근데 왜 합니까? 환자가. 그래서 너무 허전해가지고 나오는 데에 어느 분이 고향분을 만났는데 이 고향분이 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나 차고 건강 가운데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 병원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의사 이름도 모르겠지만 의사 또 알리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또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치유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잖아요.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무속인들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속인이 왜 무속인이 돼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 강부연 씨도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여기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 가지고 다 뜯어내고 예수 안 믿었습니까? 가보니까 대나무 늘 꽂았는데 대나무도 이제는 시원찮아요. 빼짝 말랐는 거. 이 갈아 그럴 힘도 없어요. 아침에 와 오늘도 들어보노 지리껏 삼해 가지고 말입니다. 저 운목에는 막 약봉질이 만큼 사 나왔어요.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돼 버렸지요. 그래서 나도 이제 농담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목사님 날 좀 살려주소. 날 좀 살려주소. 어떻게 살려주고 어떻게 살려주소. 내 말대로 하겠나?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체난 신당 다 뜯어내버리고 말입니다. 다 뜯어내버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무섭대요. 예배 드리는데 휘바람을 쫙 부는데 내 머리가 막 쭉 빗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잖아요. 다녔다가 우리가 그때 하양역에 드림마트 자리에 있다가 이제 용천동 절로 이사 가면서 이분이고만 새벽 기도를 옛날에 좀 다녔던 말이지요. 그 좀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나왔는데 지금도 보면 시원찮아요. 안타까워요. 사는 길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교회 와보니까 자기에게 무당 만들었는 신엄마가 또 교회 나오고 있네. 조영숙이 아닙니다. 조영숙입니다. 그 할매는. 그 우리 문영수 엄마가. 먼저 교회를 나오고 있네. 이 강보현 씨를 무당 만들었어요. 내림굿을 해가지고. 왜 기가 안 차잖아요. 자기를 무당 만들어 놔놓고 자기는 먼저 예수 믿고 있네. 그래 하는 말이 저런 말 할 맛이 그 말이 그래요. 저런 말 할 맛이 내가 한 300만 원 받아 처먹고 날 무당 만들어 놓고 지 먼저 예수 믿고 있다고. 전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에 담고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무당이 어디 가서 살 길을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답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치유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의 셈을 선포할 때에 그분은 참 왕이 되셔서 사탄 것을 멸하시고 그분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서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축복 다 회복한다. 이 속에서 그분들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이 답을 주고 이렇게 지혜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말입니다. 헌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답을 주고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집중 예배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릴 뿐 되어져요. 내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 다스릴 뿐이면 순한 양같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저 어둠의 저 세력도 하나님의 다스릴 뿐이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 안동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동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저 영양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저 영양 땅을 천국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선포하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더 답답해요. 우리 이장로님이 우리 혜림이 보고 혜림이 뭐 시집 가야 되는데 혜림이 잘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아버지 마음이 더 답답해요. 그렇게 했지요. 더 답답한 거야. 혜림이 내가 답답해. 내가 애를 쓰고 있어. 내가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 눈길과 마음이 담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을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진단 잘못해보면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답을 바로 줘야 돼요.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답을 잘 줘야 되지. 너는 서울대 머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대 어디 가야 돼, 공부해야 돼. 답도 없는 주제에 공부 열심히 한들 돌아버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유목사님 메시지 하시대요. 부산에 저 어느 교회에 그 아버지는 서울대 나오고 어머니도 서울대 나오고 누나도 서울대 나오는데 이놈은 공부 좀 못해가지고 부산대 대학 보는 거라. 부산대가 어떤 데인데? 좋은 대학인데 서울대 거기에 가면 눌려가지고 부산대 나오는 이름이 비슷한 놈이 눌려버리는 거라. 정신병이 돌아버렸어요. 과연 그게 답입니까? 어머니가 답을 못 주잖아요. 아버지가 답을 못 주잖아요. 답은 청스럽을 해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 요셉이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요셉이 감옥소 생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 붙잡고 계시니까 어느 날 정상이 되어버려요. 서밋이 되어버려요. 정상이 되어버려요. 이번에 저 세계 정상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은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최고 위치에 오르게 하나님 만들어준다 말씀입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하버드 가면 좋지요. 설상 못 간다 할지라도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줘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자식된 도리를 감당하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비가 안 오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비를 내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비를 주옵소서. 남북이 이렇게 대치됐는데 우리가 미국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말입니다. 무당도 살리고 저 대학 교수도 살리고 총장도 살리고 공무원도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능력이라.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 이름이 들어가면 도둑도 달라지고 말입니다. 강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참된 평안을 얻고 이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요. 평일에도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목사님 마음은 늘 그 마음이에요. 이제 교회도 문 열어놓을 거고 저 앞에 하얀 집 우리 정고등부시도 문 열어놓을 거예요. 늘 잠그는데 교회도 문 열어놓는데 내가 그거 왜 잠갔는지 모르겠어. 그거 뭐가 있다고? 여는 마이크도 있지요. 뭐 다 있는데 여는 환하게 문 열어놨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자물쇠 확 잠가가지고 말이야. 아무도 모르도록 번호 있는 자물쇠 딱 잠가놔서 내가 왜 이러지? 성도들이 때로는 여기 와서 주여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문을 잠가놔 버렸나 말입니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 문 잠그지 말아요. 응? 누가 가서 뭐 좀 쉬고 싶으면 쉬고 뭐 그래 하더라도 놔둬버려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는 거지들도 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교회 가니까 문 다 잠겼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청년이 왔는데 이웃 교회 가는 문 잠기고 다 잠겨서 여니까 문이 활짝 열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 들어왔다. 돈 2만 원 뺏기고 보험 주고 뭐 내 할 일은 됐어요. 돈 5만 원을 준들 보험 줬으면 안 되십니까? 예수 영접했어요. 뭐 지가 뭐 알지만은 예수 영접도 했는 거라 그 2만 원 안 아깝잖아요. 예배당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런 교회 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정말 참 소중히 여기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